말씀은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22절, 구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Old Testament 182, 페이지 넘버 182.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1호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절기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오순절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이 절기의 뜻, 이 말씀의 뜻들이 저희들의 영의 생명의 양식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이런 귀한 말씀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몇 달에 걸쳐서 저희들이 절기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는데 7절기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절기 6월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잘 했고 또 지식으로뿐만이 아니라 이 6월절이 정말 우리 주님의 속죄에 우리를 위한 그 보혈이 우리들의 심령의 중심에 잘 이해되어지고 또 그 은혜를 받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절기 6월절을 지난 다음에 너희들은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무교절의 의미를
이 무교절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져야 될 거룩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교절을 잘 지내게 될 때에 참 고난이지만 우리는 이 무교절을 잘 지내게 될 때에 이제 초실절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초실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무교절을 잘 지내게 될 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한 수확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거두게 되는 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흔들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초실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 그 초실절부터 세워서 날짜를 이제 세워 가지고 7안식일, 7안식일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7안식일이 지나면 며칠이 되나요? 7, 7이 49, 49일이 지나는데 그 7번째 안식일 이튿날 16절에 보면 제7안식일 이튿날, 어떤 분들은 이 오순절을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확치가 않아요. 그 6월절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정확치가 않아요. 그게 이제 딱 첫 번째 6월절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6월절 그때부터 따지면은 그렇게 맞출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계산, 이렇게 정확한 계산만 보면 초실절부터,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 지나 초실절, 안식 후 이튿날 그 초실절부터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때로는 6월절이 금요일이 아닐 때가 많아요. 6월절은 날짜로 1월 14일로 딱 준 건데 그날이 첫 번째 6월절 날은 금요일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해도 그 6월절이 금요일이었지만 항상 금요일이 아니에요. 14일이 때로는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정확한 거는 초실절은 그 14일이 수요일이 되든 목요일이 되든 금요일이 되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부터 계산해서 7번째 안식일을 지난 다음 이튿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왜 6월절부터 50일이라는 계산이 우리가 많은 이해가 됐냐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 후 첫날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 초실절 이런 거를 잘 안 지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을 좀 혼동해서 이해해요. 그래서 그들의 계산 방법이 지금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개신교에도 들어와서 6월절부터 50일을 계산하는 계산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계산 방법이고 분명한 거는 초실절, 즉 다른 말로 하면 부활절. 이 부활절부터 7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이튿날 안식일이 오순절이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 레위기서 23장이 설명해주고 있는 오순절의 계산 방법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 이 요제로 단을 가져와서 흔든 날, 그날은 부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 이때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이렇게 해요. 이때에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 소재. 소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grain, new grain이다 이거예요. new grain. new grain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첫 번째 소제는 언제 드렸어요? 초실절 때 드렸죠. 예. 그러니까는 무교절 때 처음 만나는 안식 후 이튿날, 그때에 우리가 첫 소제를 드린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첫 이삭 한 단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떡을 만들어서 드린 게 아니라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 예. 그냥 곡식 단째 가져와서 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이 두 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초실절은 실질적으로 그 보면 보리의 초실절이에요. 보리의 초실절이고 이 7주 동안 보리 수확을 쭉 하는 겁니다. 보리 수확을 쭉 하다가 이 50일째 될 때 예수의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린다. 이 새 소제, 이것은 보통 미래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시기로 봅니다. 오순절은 미래. 그래서 이 새 소제라고 하는 것은 밀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데 하여튼 이 보리와 밀 이런 개념이 있고, 지금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것은 그냥 가루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처소에서, 이 소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너의 처소에서 에바 10분 1호, 이거는 그 양을 이렇게 의미하는 단위죠.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이거 소제를 드리되 그냥 단으로 가져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떡을 만들어서 너의 사는 처소에서, 너의 처소에서 에바 10분이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라. 이렇게. 이번엔 떡을 흔들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떡을 흔들라. 그런데 또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여기에서 첫 요제로 할 때 첫 번째 요제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as a wave offering of first fruits to the Lord. 예. 그러니까는 그 첫 번째 fruit, 50일 전에 첫 번째는 또 first grain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50일 이후에도 또 첫 번째 fruit이다. 예, 첫 번째 곡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실절이 어떻게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초실절이 첫 번째 초실절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구약의 첫 번째 초실절 때는 단을 가져와서 흔들라. 근데 오순절 때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너의 집에서 떡을 만들어서 와서 흔들며 바쳐라. 예. 첫 번째 초실절과 두 번째 초실절에 드리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첫 번째 초실절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초실절에는 홍해를 건너 가지고 광야에 이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초의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의 초실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가 200만이 넘는 그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 가지고 광야에 이르게 될 때에 해방의 기쁨을 노래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오순절 날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내산에 다다라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10계명을 주세요. 10계명. 이게 첫 번째 초실절에는 홍해를 건넌 큰 기쁨, 해방의 기쁨이 있었고, 첫 번째 오순절에는 말씀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말씀을 받을 때에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주셨다고요. 두 돌판. 두 돌판이. 지금 떡두덩이. 이 떡을 만들어 보니까요. 제가 우리 구석원 사관학교 다닐 때 이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유대인의 그 떡덩이가 꼭 돌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떡두덩이는 십계명 두 돌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느낌이 이렇게 그렇게 해석들을 해요. 떡두덩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떡두덩이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연상해 볼 때, 첫 번째 초실절 그날은 홍해를 건너서 해방의 기쁨이 있었고, 그 부활과 연결이 되는 거죠. 부활은 뭐예요? 죽음에서 해방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맞이하신 초실절날, 예수님이 맞이하신 초실절날은 뭐가 있었어요? 무덤에서 남은 해방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제 사람들과, 그 제자들과 지내시면서 말씀을 쭉 또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열흘째 기도하고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맞이하게 돼요. 120명의 제자들이.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늘에서 성령이 강림하세요.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 구약의 사건은 모든 게 예표예요. 이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너희 처소라는 건 너희 집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 누룩은 우리가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를 상징하는데 이걸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우리는 그 십계명을 받게 될 때에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돌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주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죠? 그 돌판이 깨지죠. 깨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네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돌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니까 거기서 말씀을 새로 거기다 새겨 주시는데 그 돌판은 하나님이 주셨던 돌판이 아니고 모세가 만든 돌판이에요. 만든 돌판. 거기에 다시 그 말씀을 적어주세요. 이것이 그 두 번째 만든 돌판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죄로 인하여 깨졌던 그 돌판을
모세가 다시 만든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처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첫 번째 돌판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죠. 이 죽임을 당하신 걸 깨지는 돌판과 한번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깨지는 돌판, 그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거기서 부활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지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이 일련의 사건들과 이 오순절에 이러한 드리는 제사의 제물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떡 2개를 만들 때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거는 누룩을 넣지 않았던 무교병, 처음에 무교절을 때 우리가 먹으라고 했던 것은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떡이다.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누룩이 들어간 그 2개의 떡을, 누룩이 들어간 2개의 떡을 드려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그 다음에 이 떡 2개와 더불어서 화제라고 하는 거 번제, 태워서 하나님께 어린 양 7을 드리고 숫소를 하나 드리고 수양 2를 드리고 이들을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건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을 드린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들을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이상으로 드릴 것이요. 그 다음 20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아까 그 누룩이 들어간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지금 이 요제는 태워서 드리지 말고, 태워서 드리면 남는 게 없죠. 다 태워서 요거 떡 2개와 그 다음에 2 어린 양은 흔든 다음에 제사장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흔든 다음에 이건 제사장에게 줘라. 제사장에게 주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먹게 하라는 것이에요. 요제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 않고 흔든 다음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도를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 2가지 제물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포커스를 이 2개의 떡, 누룩이 들어간 2개의 떡,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20절에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다음에 또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오순절날
이 2개의 누룩 들어간 떡과 그 다음에 2마리의 양을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라.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어린 양도 사실은 어린 양이 한 마리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보죠. 여기서 보면은 2 어린 양이다. 2 어린 양이다.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2 어린 양. 떡도 2개다. 예. 어린 양도 두 개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순절의 사건을 2번의 오순절의 사건을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기서 특별히 2개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성경은 2 파트로 나눠져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지금 떡이 2개다. 물론 10계명의 돌판도 2개예요. 10계명의 돌판도 2개지만 그것보다 구약과 신약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2번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번 오셨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오순절날 10계명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첫 번째 오순절날 말씀으로. 근데 2번째 오순절날은 뭐냐면 성령으로. 2번째 오순절날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내가 곧 오리라 그러면서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온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그걸 본 자가 있느냐? 그는 바로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여기서 볼 자가 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온 분이 성령님이시라.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2개의 누룩이 든 떡을 만들어서 너희 처소에서 2개의 누룩이 든 떡과 그 다음에 2마리의 양 이거에 대한 사실 정확한 해석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게 기도하면서 저에게 이제 감동이 오는 것은 이 누룩이 들어간 떡은 하나님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누룩이 들어간 떡은 인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럼 왜 2개의 떡이냐?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졌듯이 이 복음의 순서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고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모든 민족에게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순절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이제 구체화되어지고 구약에서는 말씀이 임한 게 복음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으로 그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작점이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의 탄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떡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2개는 하나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이방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양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또 한 마리의 양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 오순절날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오순절날은 말씀이 오시고 두 번째 오순절날은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정말 이제 이러한 어떤 해석이 저희들에게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걸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 다른 제사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특별히 오순절날 틀린 게 뭐냐 하면 누룩이 들어간 떡 2개, 그 다음에 어린 양 2마리, 이걸 요제로 흔들어라.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이 오순절날에 주시는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순절날은 말씀이 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날이에요. 두 번째 오순절날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이방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 두 번째 오순절날은 성령이 강림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작점이 되어진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어떤 누룩이 들어간 두 떡은 인간을 의미한다. 어떤 복음의 완전,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했지만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될 복음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본격적인 추수의 시기가 시작되면서 어린 양, 첫 번째 말씀으로 오시고 두 번째 성령으로 오시고 이 두 어린 양이 함께 나가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나가야 이게 두 날개예요. 두 날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약에 주신 계명의 말씀과 신약에 주신 성령의 능력과 깨달음, 이것이 함께 나가게 되면서 이제 7월 달에 맞이하게 될 초막절을 4개월 동안 이제 지나게 되는 그런 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깨달음이 더욱더 깊이, 더욱더 온전하게, 더욱더 감동으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또한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간에 이 오순절에 대해서 저희들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직 이해가 저희들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오순절에 관련된 말씀과 역사적인 일들을 상고하면서 저희 누룩이 들어간 이 두 떡과 두 어린 양을 특별히 요제로 흔들라고 하신 이 오순절의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저희들이 잘 깨달아지는 가운데에 정말 오순절이 단순한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요,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깨달음으로 또 삶에서의 체험으로 저희들에게 임하며 구약에서 받았던 그 말씀의 그 기쁨과 축복과 신약에서의 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강림하심과 그 위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 신앙생활 가운데에 오순절의 그런 추수의 그런 영원 구원의 그런 풍성한 역사가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줍니다.